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또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3 교재 10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2022년 3월 22일에 큐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을 들으시는데 반주의 음향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제가 좀 작게 반주를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먹고서 영생하라. 그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를 찾아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노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로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급속한 멸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 요약을 들려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오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북이스라엘의 급속하고도 철저한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며 심지어 고아와 과부도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행의 속도가 빠른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급히 전개되며 동족끼리 싸우고 먹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죄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죄의 그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무작정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돌아오는 방법, 그 돌아오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회개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 피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겸손히 주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돌아올 때에 죄인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져 의인이 되고 결국 그 의인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의 교만, 죄인된 인간들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의 한복판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들이 왜 이러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징계를 당하는지, 누구로부터 징계를 당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해 보지만 또 양육해 왔지만 가장 답답하고 또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매를 대고 또 권면을 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일이 왜 당했는지, 누구로부터 당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그런 심경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특히 지금 북쪽 이스라엘, 곧 멸망을 앞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때림에도 불구하고 곧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긴박하게 바로 문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한 징계인지,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 성도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본인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삶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저 그냥 세상적인 안목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비관하는, 전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누가 치시는지, 왜 이 일을 당했는지 깨닫지 못하여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머리, 꼬리,
그리고 여기 종려나무는 바로 높은 나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갈대는 낮은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를 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위가 정말 꼬리라서 낮아서 그러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꼬리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목회자, 그 교회 리더는 존경받는 자리이고 나름 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사람들에게 경시당하고 지탄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실을 말해야 할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꼬리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아래에까지 모든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인도하는 자나 인도를 받는 자가 다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종종 잘 언급을 하고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또 영적으로 리더를 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맹인이 되어 있으면, 볼 것을 보지 못한다 한다면 결국 이 민족을 결국 구렁텅이로 함께 몰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리더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 한다면 그 인도받는 자들도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불행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하는 자들은, 제가 그래서 이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만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는 공동체성을 의미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 민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으로 앞에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또 목회자들, 또 리더들은 어느 누구라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맹인을 인도하는 일은 결코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17절에 보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이 멸망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이지요. 지도자나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같이 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도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야.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한 삶이 급속도로 빠르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들은 그 전파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데 이 죄의 전파력, 그 죄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하고 더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 변이가 상당히 전파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서 더 강하게 전파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급속도로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아주 크게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의 어떤 악행과 그 죄의 전파력이 강하게 급속도로 나가는 것처럼 결국은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도 급하게 전개되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도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불에 타 모든 그 세계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도 아주 급속도로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인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행위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있지만 그 인간의 욕망을 채움을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온전한 만족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인간의 욕망이요
바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게 되는, 서로 보면 동족끼리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또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결국은 자기 형제를 치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있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게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은 그 어느 인간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이키심, 돌아오라고 하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회복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라 할 때에 꿇어 엎드려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악행들, 우리의 망령됨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악행을 불타오르듯 한다든지,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급속도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한국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이 백성 가운데 우리는 거부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악이 퍼지는 속도도 불처럼 빠르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불처럼 맹렬할 것을 언급합니다. 악에 따른 심판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망할 때 보면 급속히 쇠락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소식이지만 의인에게는 위로의, 또한 소망의 소식입니다. 드디어 의롭게 산 것이 온전하게 평가받을 날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곳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갚으심이 있을 것을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선한 것을 포기하면, 어렵다고 의의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 기도를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악한 세상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삼 교회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